네, 오늘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응답 받읍시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금요기도가 참 중요한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폐쇄하고 나면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요기도회를 못 모이는 거. 이게 저희 교회의 성장의 이유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예배,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을 받는, 리더들이 힘을 받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래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거리가 다 해결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원론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현실 속에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설 수는 없었다. 자기가 스스로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은, 부모가 지원해주지 못한 상황 속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선 것이지, 세상에 혼자 힘으로 일어난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하죠. 그래서 서로 돕고 살도록,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뭐냐?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에요. 이 사람을 잘 만나는 복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걸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좋은 사람 만난 복이라는 게 왜 큰 복이냐? 살아보니까 알겠죠? 살아보니까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내게 붙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절망 속에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 일어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꾸로 좋지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을 일궈놨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동역자,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손 내밀 수 있고 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외롭지 않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붙여주세요. 내 인생만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평생의 그런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파트너, 우리와 평생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가 되어서 동행해 주시는 귀한 분이시죠. 저는 이 주님과 일평생 동안 딱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동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말 감사하고 또 함께 걸어가며 힘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가 되는 동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게 되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광야에서 시킵니다. 근데 이 광야의 그 40년간의 시간을 우리는 훈련 시간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 교회라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대한 훈련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머무는 훈련. 함께 가는 훈련, 함께 머무는 훈련, 함께 누리는 훈련.
이 구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굉장히 비슷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과정을 구원의 여정으로 설명하죠. 애굽은 바로의 압제에 있었으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압제에 있었던 시절,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의 시절을 의미하고, 홍해는 세례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사는 것에 대하여,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광야는 훈련받는 교회로 그렇게 비유를 해줍니다. 교회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사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하느냐? 이 동행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15절, 성막에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광야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밤에는 3도, 5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겨울 날씨예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기운을 전해줄 뿐 아니라 들짐승, 악한 맹수로부터도 보호를 해줍니다. 낮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을 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 도대체 지금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봤는데요, 차를 타고 대낮에 쭉 가면 밖에 온도가 거의 50도에 육박해요. 50도. 우리는 별로 잘 놀라질 않아요. 50도. 50도에서 이제 그 차 타고 다니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너무 따가워요. 밖에 나가는데. 근데 거기를 걸어 다닌다. 이 광야길에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거기서 살았다. 야, 정말 실감이 나요. 이때는 구름 기둥으로 딱 가려져서 이 햇볕이 막 내려쬐는데 구름 그늘이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임재. 우리와 함께 계셔주는 거죠. 이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임재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음력의 윤달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때가 무탈하다, 손이 없는 날이다. 그래서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저들의 말에 의하면 매월마다 그 달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윤달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의 노염이 없어 재앙도 없다. 신이 없어서 길일이라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니, 그런 신을 왜 믿고 살죠? 신이 없는 게 복이야. 역사하지 않는 게 복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모든 일상이 멈춰진 이 시기, 잘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일상, 그 소소하게 즐겼던 아름다웠던 일상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아픈 분이 있는데, 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꼭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스크도 안 써도 돼요. 거리두기 안 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과 임재를 놓치지 않으면 이 시기 속에서도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형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학식이 있으므로 고등교육을 받았고 성직에서도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어져요. 자신은 설교대에 서 있고 연단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이 설교자로 설 때에 이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자기가 딱 강단에 섰는데 이 회중석 앞에 가운데 정면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건너편에 모여있던 청년들에게 설교를 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환상을 본 후에 그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죠.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이 바로 그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앞에서 행하는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평범했던 사역자, 설교자였던 이 크리소스톰은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사랑하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그 이름은 요한이라는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후세 사람들은 그에게 황금으로 만든 입, 얼마나 은혜들을 많이 받았는지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있는 사역자, 그들의 설교, 성도들이 들어도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역자, 성도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역자들을 원하겠죠. 저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제 윗분들을,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교육자들을 설교를 들을 때도 야,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로잡고 그 입술을 쓰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 그분이 젊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말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해 있는 그 개는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정말 존경이 돼요. 존경.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존경이 되는 그런 성도들도 함께 지어져가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에베소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이런 영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요, 야,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판결을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저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하늘의 지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귀한 주일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야, 저분에게서 나오는 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에게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응답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형신호가 저한테 응답받았다고 나보고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분의 응답대로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저도 응답을 받았지만 권위가 있어, 권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얼굴, 그 생각, 그 마음,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늙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세월이 지나고 백발이 성성하고 온몸은 나이가 먹어 힘이 없어지지만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닮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만 봐도 주님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늙어가는,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서로를 볼 때 존경이 되고 서로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서 그분의 뒤통수만 보고 있어도요, 은혜가 된다, 은혜가. 이게 우리가 리더십 이과정에서 공부할 때 존재론적 리더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의 소원이 이거야 돼, 소원. 내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힘이 없어서. 앉아있는 그 뒤통수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분의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는, 그게 어떤 인생일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인생. 평생 80, 90 평생을 주와 함께 걸어온 그 인생은요, 그 인생 자체가 사람에게 감동이에요. 감동. 그분이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들어갈 때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지는 그런 인생. 하나님, 이런 인생이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가운데 임하면요, 예배의 은혜가 있죠. 왜? 감격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할 때 감격이 있고 치유하심이 있고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들한테 늘 원하는 게 뭐냐, 찬양팀들은 노래의 기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앞에 딱 서기 전에 서서 찬양을 부르려고 해서 눈을 딱 감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야 돼요.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그 아이들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냥 자동으로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아이들 변화됩니다. 우리가 사랑방을 하건 사람들을 만날 때 리더들이 날마다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사모함으로 그 영혼을 만나면요, 정말 그렇게 돼요. 눈물이 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은요, 막 생명들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혼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가 살아나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밀려오고.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을 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영혼을 감당할 만해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여러분, 제가 처음에 2009년이죠. 2009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는데 그 첫 주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 아마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한 380, 400명 모일 때였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있는 빈자리에 우리의 눈물로 가득하듯 담임 목사는 이 강단을 눈물로 채울 테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눈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혼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던 그 시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지요,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오는지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이 40일 동안 이 강단에 앉아서 부임하고 나서 40일을 강단에서 기도했잖아요. 3주간 했거든요. 40일에 3주간. 헷갈리네, 막 오래돼가지고. 3주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3주 동안 100명의 성도가 더 왔어요. 100명이. 그땐 전도도 하지 않았고 제가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을 때예요. 영혼을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한 공동체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시고, 가정 경제를 살리시고, 가족들의 심령을 살리시고, 이 공동체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처음에 3주간 특사를 할 때 성도들이 기뻐 뛰며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그 새벽에 모여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막혔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얼굴들이 주 앞에서 충성하며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워졌죠. 뭐 때문에요? 한 사람의 열심,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거꾸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소리는 없고 사람의 소리만 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늘 회의하며 다투는 사람만 있습니다. 결국 생각과 생각의 부딪힘으로 인해 늘 갈등하고, 갈등이 풀리지 않으므로 점점 사람이 나뉘어지고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아니하는 공동체는 그때부터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이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끌기 시작하니까 그 죄인인 사람들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회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물어보면 자랑거리가 뭐냐? 저희 교회는 당회원들이 모이면 기도합니다. 저희 당회원들은 정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모일 때나 어느 때 모여도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회. 제가 보니까 그런 당회가 별로 없어요. 모여서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매 주마다 모여서 딱 모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들을 위해 교회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 왜 교회가 평안하냐? 당회부터 이렇게 하는데, 당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중직자들이 모이면 먼저 기도해요. 모이면 잭들이 기도해요. 목양사역자들이 먼저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해요. 교사들이 모이면 어린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00배다 더 심한 문제가 다가와봐요. 이런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나?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악한 마귀가 흔들려고 왔다가, 야, 이거 코로나 때 이거 지금 이 영혼들 삼키기가 딱 좋잖아요. 교회도 못 나가겠다, 영적 훈련도 못 받겠다. 야, 그런데 딱 왔다가요, 그냥 영혼들이, 그냥 리더들이 딱 뭉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할 때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놀래가지고.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성장하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이 없으면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더 역사가 심한 거예요. 역사.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꾼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나온 게 뭐예요? 리더들만 무너뜨리면 돼. 리더들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리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는 리더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만 얘기하는 리더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런 리더를 만들어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져요. 왜? 싸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금요일날 모여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리더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형삭제를 위해 기도하고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죠. 이게 왜 중요한 기도냐면 이 리더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공격.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된 감격,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공격, 그러한 소문, 소식, 이야기,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 빼앗기도록 만드는 역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지켜내지를 못하면요,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활동에 위축을 받는 이 시기는 더 심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리더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기도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리더들이 보이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과정 속에 뭘 훈련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훈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재를 통해 백성이 살기 때문에, 망하고 흥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임재에 달려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리에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기 전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게 복 중에 복인 줄을 알고, 그렇게 동행하는 중에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17절, 구름이 성망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르면 진을 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걸 배우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기간은 직선거리로 가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40년. 빨리 가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멀리 가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시기, 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뭘 만들기 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이 광야에서 훈련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성숙은 순종의 정도로 본다고 그랬죠. 성도. 결국 우리의 훈련은 누가 순종하느냐예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젊을 때 의욕이 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빨리 하기를 좋아하고, 저는 특별히 제 성향 자체가 어떤 일을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할 때, 이동하는 시간을 이동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거리 동안에 많은 사람과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이동하는 중에 처리하게 되고, 뭔가를 기다릴 때 처리하는 일들이 따로 있어요. 시간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쓰죠. 특별히 저희 시간은 새벽 기도 끝나고 오전 시간의 시간까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과제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빨리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빨리 정리가 되고 빨리 그것이 보여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특성이요, 그렇게 일이 빨리 되지를 않아요. 모든 과정이 굉장히 길고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죠. 빨리빨리 이런 일들은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라 할 때 가는 게 중요하고, 그 가라 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구름이 머물렀다가 하루 만에 움직이면, 우리로 말하면 하루 만에 이삿짐 싸서 다시 가야 돼요. 하루 만에 이삿짐을 다시 챙겨서 갈 거면 이삿짐 뭐하러 풀겠어요? 예? 물론 우리처럼 이삿짐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루 만에 머물렀다가 움직여도 짐 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그 광야가 지겨운데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머물면 머물고 가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머물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할 것뿐입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거죠. 19절을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한국 사람 마냥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미칠 거예요. 성격이 급한데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도 그냥 팍 눌러대는 사람들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뭐 간다 온다는 말이 없어. 한다 안 한다는 말이 없어.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머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 40년을 돌고 돌아서 머물렀다가 움직였다가 머물렀다 움직였다가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아서 기다리고 기다려요. 언제 응답을 주실지 몰라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마음대로 완전히 움직여봤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런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먼저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일을 시작했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를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봐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마음이 돼서 한 곳을 바라봤으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함께 머물자 하면 되고, 움직이면 함께 가자 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한 곳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야, 우리를 이 광야길에 인도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 고생을 시킨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보는 게 틀려요. 바라보는 게 틀려. 그러니까 백성이 나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가자는 파. 마음이 나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이 공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한 번을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통해 인생이, 물론 인생 바뀌는 수도 있죠. 근데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듣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백성을 만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금요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함께 듣고 함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 보지 못하면 애굽 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그 방법이 좋았고 그 생활 방식이 좋았다. 그러므로 성도는 잘 봐야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임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무를 베는 시간보다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행하시기까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갈아놓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나무를 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성령이 크신 행복한 교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 있을 때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약 30-40% 성도들은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믿음들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전도대들도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는 것인데, 생명 살리는 일인데 그게 멈춰져 있단 말이죠. 선교도 거의 올 스톱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과 교제들도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시기에 우리 뭐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모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럴 때 이때는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만약 우리가 도끼 날을 가지고 나무를 베는 시간이 아니면 열심히 날을 갈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갈아요? 기도하며 갈아야죠. 모여서 우리 어떤 방향을 생각하면서 갈아야죠.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도대들도 모이지 못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략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냥 모이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략을 짜야 돼요. 우리 교육고가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일 수 없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서 기도하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 붙잡고 기도하는 거 시작해야 돼요. 끊임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때 우리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거든요. 위기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더 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말 더 한 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도끼의 날을 가르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를 준비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막 주변에 우리의 진을 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모든 진영이 그 성막을 바라보게 돼 있었어요. 백성은 자기가 머물고 이동하고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를 본인이 결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앙에 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자기가 기거하는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은혜가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지금 이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꼭 기억하세요. 이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이사를 결정하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있는가? 이쪽으로 이사 가면 1,000만 원이 남는다, 100만 원이 남는다, 어디가 얼마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방법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성막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첫 번째 원리. 우리의 형편을 따라 집을 구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얼마의 돈을 더 벌었다 안 벌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는 거라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는 집과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가까이가 좋죠. 만약 교회 부득이한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서 그런 생활 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아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성도들, 성막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서 보일까 말까 하는 분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어려운 광야 기간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 잘 듣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정말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충만히 받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